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음성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게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교회 와주시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 저는 본가는 경주이시고요. 태어난 곳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979년 1월생인데요. 저는 서울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서울에 거주하였던 것은 3살 때까지밖에 안 돼서 주로 제가 3살 이후에 살게 되었던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라는 도시, 지금은 뭐 판교 신도시로 불리죠. 근데 제가 3살 때까지만 생각해 보아도 그때는 개발되기 이전의 땅이라 주변에 산하구 뭐 그런 아주 시골의 전형적인 모습의 그런 시골 마을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곳에서 저의 유년 시절,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또 지금까지도 부모님이 그 동네에서 살고 계시는 저의 고향을 뭐니 말하라고 하면 저는 그 널다리라고 부르는 판교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라는 것이 참 그립더라고요. 미국에 온 지 이제 제가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요. 근데 너무 마음속에서 자꾸만 고향 생각이 자꾸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 제가 자주 전화를 드리거든요. 전화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안 받으셔서 문제지. 그래서 어르신들이라 이 전화 오는 소리 잘 확인 못할 때가 많으시더라고요. 카톡으로 전화를 하는데, 그런데 늘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거의 제가 언제 전화하냐면 새벽에 교회로 오는 시간에 차 안에서 전화를 드리거나 집으로 갈 때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부모님이 받으시면 늘 똑같은 멘트로 항상 같은 멘트로 인사하시는데 그 마음속에서도 늘 내 고향인데 부모님이 계신 저 집이 내 고향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향에 대한 향수가 제게는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그 고향, 지리학적인 고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곳에 살았는데, 내가 그곳에서 지냈는데, 이런 생각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향이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고향과도 같은 향수가 묻어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그 자리가 제게는 깊은 추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작은 선교단체, CCC라는 그 선교단체에 마음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저 대학 때 CCC 활동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실 그런 부목사님도 CCC 출신이더라고요.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그 고향의 동지들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나의 고향과도 같은 그 자리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신 은혜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남는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고향들을 잘 알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고향보다 더 좋은 것, 바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본향,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 가운데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고향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나의 마음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고향에 사무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을 따라 죽어도 약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어도 약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새벽의 말씀까지 돌아보았던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들, 이삭과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라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믿음대로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졌던 믿음을 설명드리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결론 지어져 있어요. 믿음을 정말 잘 들여서 살았는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삼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안타깝네, 아쉽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본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힘들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도,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합니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수명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늘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냥 일평생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어떤 분이 그 대중가요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옷 한 벌은 건졌다라고,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내가 이 땅에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들 그거 움켜잡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닌 바로 하늘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14절에 그들에 대한 표현을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찾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속에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에 사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다지 미련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그때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날에 대해 자신이 섭리하고 믿었던 그 믿음의 날을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늘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주실 그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1번 이 첫 번째 타이틀이 믿음을 따라 죽어도 약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을 따라 죽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따라 죽는 거. 믿음을 갖고 있어도 다 죽어요. 믿음이 없어도 죽지만 믿음이 있어도 죽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믿음 있게 죽는 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앞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사라가, 이삭이, 야곱이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을 굳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자신이 그냥 이 땅에서 나는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게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를 살아도 그 아름다운 인생,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땅의 것들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내가 오늘 하루 그냥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주님이 주실 그 약속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였던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그가 가졌던 리더십이 뛰어나고,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그가 가졌던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겸손함, 겸허함이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였어요. 여러분, 세상 지면에서 온유하다 가장 온유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모세인데 사실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이 왜 어째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할까? 근데 제가 딱 그 포인트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입성에 대해 거절당한 그 순간, 자신의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까지 걸어갔던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사실 클레임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것들 내가 보기만 해도 좋카오니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부탁드렸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것들이 드러났던 그 모습 한 가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거두어 오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그 땅을 너는 보지 못해.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신명기 3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내가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누가 능히 주가 하신 일을 하겠나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간구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너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 강구 앞에서도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냥 보기만 해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의 말씀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야, 하나님도 성깔 있으신 거예요.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왜 또 얘기해? 너 그만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저 같았으면, 제가 모세였다면 마음이 되게 분하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헌신하였는데,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도 약속을 받지 못한 거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클레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근데 미안한데 넌 안 돼. 하나님 왜요? 했더니 이제 그만 말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서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내가 그냥 실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본분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살았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들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어도 약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 두 번째의 모습은 바로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이기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경험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경험의 신앙으로 살라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 17절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죠? 창세기 22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던 이야기가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이었죠?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죠.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그냥 우여곡절 끝에 얻은 나이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 자포자기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비틀어 주셨던 자식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인데 정말 귀했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고 약속이 있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너를 통하여서 내 민족이 번성할 거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담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그 메시지였어요. 이 아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대가 끊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없애지 않을 거야, 죽이지 않을 거야, 받지 않으실 거야라는 것을 좀 감지할 수 있었던 대목이죠. 그리고 바로 22장의 직전에 창세기 21장 그 12절에서도 뭐라고 써 있냐면 너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직전에서도 그 말씀을 한 번 더 컨펌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더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22장에 담대하게 짐 싸서 자기 아들 데리고 올라갔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약속한 것들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하갈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막 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하갈의 식구를 내쫓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컨펌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은 너의 씨가 끊이지 않을 거야 라는 증명이잖아요. 바로 직전에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22장의 이야기에서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이제 요구하신 거죠.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분의 테스트예요. 그러한 시험의 삶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관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며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쩔 때 그것들을 컨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놓치느냐 붙잡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느냐 세움을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의 신앙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이 경험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19절이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자신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였던 내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그 경험이 이미 그의 몸에 배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경험에서 오늘 새벽 말씀이죠. 오늘 그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자신이 이미 그 죽음의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죽었다라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씨를 더 할 수 없는 그 경험에 이미 그게 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건져주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자신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복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경험한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췄나요? 9장에만 딸랑 나올까요? 아니요. 성경이 놀라운 것이 그의 그 이야기는 바울이 전도하는 동안의 곳곳에 그의 간증으로 그의 이야기로 선포돼요. 사도행전 22장에도 유대인들의 오해로 바울이 로마 군사에게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자신을 변론할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한 이야기 그 음성을 들을 때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전도를 하고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가 변론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나왔던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자신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아그리빠 왕을 마주했을 때 그때에도 똑같아요. 그분 앞에서 변론할 때에도 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 14절 15절에 보면 똑같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요. 바울의 삶 속에 자신 있게 박혀 있었던 한 가지의 경험은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경험하잖아요.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거 물어보잖아요. 경력이 뭐 이분 교회에서 목회자들 뽑을 때도 부목사 몇 년 이상 막 이렇게 그 퀄리피케이션에 써놓잖아요. 왜일까요? 경험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도 우리에게 경험이 중요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경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삶을, 이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내는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저는 축복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그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축도권, 얼마나 값진 자리입니까? 옛날에 신방을 다닐 때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줬던 유일한 권한이 축도고 축복인데, 가정에 신방을 했을 때는 반드시 축도를 하는 게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신방 가면 저는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축도를 꼭 끝냅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앞에서 예배할 때는 이 축도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김춘호 장로님 혼자 찬양하셨죠. BTS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임종옥 집사님, 우리 모든 성가대들에게 다 맛있는 열무 블라블라 냉면 해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잖아요. 그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축복받을 만한 일이죠. 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한 축복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 넘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것 같이 분명히 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 축복하는 그것,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갔던 축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 또 흘러가고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삭이 창세기 27장에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동생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기의 순리대로 창세기 48장에 가면 12지파의 모든 아들들을 다 축복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그들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중에 있었잖아요.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은 스테이하고 있는 게 애굽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젠가 나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뭘 부탁하죠? 내 육을 가져가. 이거 아닙니까? 그에게 이 믿음의 선언이 있었던 것, 그들의 가문 대대로 흘러갔던 이 축복의 원리 가운데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축복하는 자들도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미래에 성취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 있게 축복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보다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너도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왜 넌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런 말 듣는 것보다 사실 잘 못해도 축복받는 게 더 좋잖아요. 저도 일 잘 못할 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일 잘 못했는데 옆에 와갖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막 그러면 솔직히 목사한테 짜증이 막 납니다. 목사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뻔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설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이라는 것은요, 이어받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먹든 내가 그냥 마음이 상하고 막 힘들어도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전하며 이 서신을 받는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그 베드로서를 받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수신자를 향해서 그들이 이 복을 빌어주는 전통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막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을 때 저의 어릴 적 고향을 생각하면 저는 그 시골에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 돌멩이로 막 했던 거, 오징어 가이상 막 그려놓고 하던 거, 사실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축구 골대가 없으니까 양쪽에 돌 2개 세워놓고 교회 애들하고 이렇게 축구했던 거. 어른들이, 저희가 그 교회에 이렇게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예배할 때 저 같은 어린 아이들은, 친구 또래 애들, 형 동생들은 모여서 그냥, 예전에 저녁 예배라고 있었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7시. 아버지 어머니 다 예배 드리러 가면 우리는 동네방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예배 끝날 때쯤 돌아오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고향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추억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감격해 하고 나를 설레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관한 그 향수가 내게 흘러넘칠 때, 가끔씩은 나도 내가 예전에 예수님 그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는 진짜 선교사가 돼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고 고백하였는데, 이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의 가장 큰 참소망을 두고 함께 걷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 순례자의 노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안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공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임 전하.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나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공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한번 여러분들의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그 고향을 그릴 만한 그 추억의 고향의 자리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 점이 있었을 텐데, 그 지점이 있었을 텐데, 자꾸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나게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자꾸만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바라보며 그 하늘에 있는 본향, 참된 그 소망의 장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집, 그 아버지의 본향을 바라보며 찾는 자들로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저 잠시 거하는 거예요. 순례자가 부르는 이 노래처럼 그냥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지새는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저 망망한 바다 위에서 내 몸이 상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순례자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가 같은 인생, 특별히 미국이라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어도 약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내 경험,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그 경험의 신앙을 통해 내가 믿음의 시험을 이기겠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따라 내가 믿음의 축복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본향을 찾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